이번 시간은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그 글에 대해서 배워도 어떤 사람은 잘 못 쓰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미술을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잘 못 그립니다. 또 음악을 배워도 어떤 사람은 이 타고난 이런 이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출생할 때 어떤 그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재능을 주십니다. 영적인 재능.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시는 은사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두세 가지, 서너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게 될 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다 고유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눈은 보는 기능이 있고, 코는 냄새 맡는 기능이 있고, 귀는 듣는 기능이 있고, 입은 말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몸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1절 보면은 여기 8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령은 내가 뭐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몸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문제는 자기 은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를. 사실 은사가 이렇게 뭐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은 처음엔 이 약하게 나타나거든요. 은사가. 그리고 또 이 은사를 자꾸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은사가 이제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되고 또 풍성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풍성한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은사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은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뭐 교회가 오래됐다고 해서 건물이 크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 은사를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하는 인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자기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을 잘 보호해주고 도와주면서 격려해주고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은 사실은 목회자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은사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목회하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은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은사를 잘 분별해주고 또 그 은사에 맞게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을 주고 그리고 뒤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런 사역을 할 때 가장 훌륭한 목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역자가 일을 많이 하고 혼자 다 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역자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사역자이죠. 그 은사는 어떤 것이 있냐? 은사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적인 은사와 어떤 개인적인 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회적인 은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건 사실은 목자가 맞는 말이죠.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원어로 볼 때 포이맨인데 다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지금 목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사. 5가지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기는 이 사도와 선지자는 초기에 교회를 세울 때 초기에 사용되었고 지금은 이 은사가 없다고 분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의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 은사는 교회적인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은사다. 이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는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2-3가지 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곤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에 이제 9가지 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건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건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8가지 이렇게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7가지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 전체 보면은 이제 29가지 은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8가지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제 21가지 은사가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사도와 선지자 은사는 초대교회 때 이렇게 그 사용되었던 은사고 지금은 없다고 분별하기 때문에
이제 19가지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은 이제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합당하게 잘 적용하는 은사입니다. 이 말씀을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지혜를 잘 적용하는 그런 은사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보면 이제 그 솔로몬 같은 경우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고 나서 그 재판을 할 때 아주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여자가 그 아이를 낳는데 이제 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누구 아이느냐 이걸 이제 분별하게 될 때 솔로몬이 그 아이를 칼로 잘라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여자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한 여자는 막 그냥 마음이 막 그 애타는 마음으로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그 여자가 어머니인 것을 알고 이제 솔로몬이 그 여자에게 주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혜이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계속 이제 부흥하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잡아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말리엘이 그때 그 율법사였던 그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들이 잘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지혜 있는 그런 은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성도들과의 분쟁이라든지 교회 문제를 지혜의 말씀이 있는 분들은 잘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또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의미대로 잘 이해하는 그런 은사죠. 이런 분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 영적으로 잘 성장을 시키게 되죠. 또 믿음. 물론 우리가 다 믿음이 있죠. 근데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어떤 특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하고 있는데도 믿음을 갖는 이런 경우인데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을 갔다 오잖아요. 근데 10명은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그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절망적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12명이 똑같이 정탐을 했지만 10명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졌죠.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또 어떠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낙심 안 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영들 분별하는 것, 어떤 사실의 진위를 잘 가려내고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인가 거짓 영인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들. 또 돕는 은사,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동역함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은사죠.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지도력이 있고 또 일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이런 은사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행정이나 경영에 뛰어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이제 뭐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섬기는 일, 어떤 분들은 이 성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내서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또 그런 걸 즐겁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가르치는 일,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알아듣게 하는 그런 은사, 또 권위, 위로하는 은사, 성도님들을 때에 합당하게 교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물질로서 어려운 사람을 잘 돕는 은사.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분들을 보면은 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어쨌든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돈이 있어도 또 안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자기 주머니 있는 걸 다 이렇게 내놓고 돕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긍휼,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어떤 그 사랑의 은사죠. 또 방언이나 방언 통역하는 거나 병 고치는 거나 능력 행하는 이런 표적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격적으로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의 은사, 하나는 섬김의 은사, 하나는 표적의 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체계적으로 알아듣게 잘 선포하는 이런 은사들은 이제 말씀의 은사이고, 또 이제 몸으로 물질로 이렇게 잘 봉사하는 그런 은사는 섬김의 은사고, 또 방언이나 뭐 병 고치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표적의 은사로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고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성숙한 신앙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예.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놀면 안 되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은사 있는 그 분야에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그래서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은 부지런하죠. 또 은사가 큰 분들은 뭐 여기저기서 뭐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주 바쁘죠.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 교회를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교회를 주로 맡아서 하고, 평신도들은 뒤에서 후원하고 뒤에서 이렇게 뭐 박수치는, 구경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데, 사실 그것은 성경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성직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분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 특정한 사역자나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 한두 사람, 또 어떤 특별한 성직자 그룹,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 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활발하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균형 있게 올바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몇몇 사람들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논다고 하면요, 그럼 기형적인 몸이 되는 거죠. 기형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몸은 균형이 맡아져야 되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그 위치에 맞게 또 사이즈에 맞게 있을 때 이 몸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뭐 특별히 입이 일을 많이 한다 해서 입만 특별히 커지고 다른 지체는 작아지고 또 팔로서 뭐 일을 많이 한다 해서 이쪽 팔만 길어지고 이쪽 팔이 짧아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기형이 되잖아요. 기형.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모든 지체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성장은 주님을 배우면서 봉사일을 하면서 사실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기 은사가 무엇인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집회 잘 참석하고 헌금 잘 하고 교회 뭐 좀 할 일 있으면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은 주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은요,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은사에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사를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자기 은사가 아닌데 그 일을 하게 되면요, 다른 지체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잘 알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받게 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될 때 교회는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사에서 아주 무관심한 분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사가 알아요. 근데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은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알면서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이런 분들이 있죠. 바로 이 세 번째, 이러한 그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사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일을 좀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놓으면 안 되죠. 내가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어떤 주님의 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영적으로 관심 있는 일을 좀 살피고 기도해 보면서 어떤 그러한 일이 보여질 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이런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 은사를 사용했는데 나도 평안이 있고 다른 성도들도 좋아하고 교회가 평안이 있으면은 일단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내가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그 인사를 점진적으로 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이 내 은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어려워하고 부담을 느끼고 또 교회가 평안이 없고 또 나도 평안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내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자기 분수에 맞게 주님을 섬기라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교회의 유익과 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해를 주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어떤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은사라고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기를 많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고 생각하고 막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형제가 말씀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부담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는 내 은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다른 은사를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들은 모임을 인도하는, 목회하는 장로 형제님들과 상담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형제님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은사 분별과 활용에 대해서 교제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나는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되면요. 무조건 섬기는 은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섬기는 은사부터. 예. 섬기는 은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섬기는 은사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교회를 섬기면. 뭐 청소를 한다든지, 무슨 교회라지 일들을 뭐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뭐 설거지를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것도 은사예요, 사실은. 저는 모임에 처음 와서 제가 한 일은, 제가 처음 젊었을 때, 청년 때 왔는데,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좀 주일학교 하기 위해서 일찍 왔는데, 장로 형제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모임에 처음 와서 한 것은 화장실 청소하는 것하고, 신발장에 흙 털어내는 신발장 청소하는 것. 그것이 제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잘 모르면은 또 다른 분들이 은사가 탁월해서 이미 다 하고 있으면은 이 섬기는 은사를 하면 좋아요. 그거는 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질투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들 좋아해요. 예. 그래서 섬기는 은사부터 시작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은사를 잘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은사를. 은사를 개발하라. 은사가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풍성해지고 금방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특별히 또 그런 분들이 더러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은사는 약하게 나타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은사를 위해서 계속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은사가 불일듯이 일어나도록 은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은사를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할 필요도 있고, 또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은사는 자꾸 활용을 하게 되면요, 자꾸 사용하게 되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감추면요, 은사가 사용되지 않죠. 그리고 은사가 더 이렇게 발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알면은 그 은사를 계속 활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은사가 크게 부를 듯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알게 될 때 은사의 활용을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여기 11절에 보면 각각 그랬습니다. 각각. 은사는 모든 분들이 다 있어요. 한 가지 은사는 꼭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모든 성도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에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태도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의 특징은 뭡니까? 청지기는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직해야 되죠. 신실해야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를 충성하고 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 지혜롭게.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요, 이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 희생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큰 분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봉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사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세상 사람처럼 세속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좀 품이 있고 권위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좀 말씀을 전할 때 좀 더 품위 있게 좀 언어 사용이라든지 또 이런 거 좀 신중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예. 또 복장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담되지 않는 그러한 복장과 태도를 갖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그 규모 있고 권위 있게 주님의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런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은사에 대한 상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일은 다른 일이지만 상은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더 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만약에 내가 심는 은사라면 나는 계속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물 주는 사람은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크고 귀하게 쓰임 받으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또 착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사용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내 은사만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은사는 그냥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의 은사는 주목받는 은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은사는 또 이렇게 별로 사람들의 그 인정을 못 받는 그 시선을 못 끌는 뭐 그런 은사도 있어요. 다른 은사를 비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비교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다른 은사를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은사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의 은사도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동등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상급은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기하거나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자꾸 나 자신을 나타내고 뭔가 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막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은사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큰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은사가 크게 활용을 받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 있게 적당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내 분량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알고 분량에 맞게 또 내 위치에 맞게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그 행위에 있어서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갖다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또 질서 있게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